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자세가 어떠시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선뜻 맡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길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퇴직금처럼 내일 평생 지금까지 모은 돈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의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자기 몸을 의사에게 맡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냥 감기나 뭐 두통 걸린 것처럼 동네 병원에서 대충 치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신중할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죠.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아주 소중한 갓 태어난 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아무 사람한테나 엄마 아빠가 그냥 내어줄 수 있겠어요? 주위에 그 돌봄 서비스 받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밉소문난 인기 있는 베테랑 돌보미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딸이 결혼하겠다고 자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인사시키려는데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눈길도 안 줘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마치 취조실에서 범죄자 질문하듯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딸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내가 아끼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네가 누군데 데려가려고 그래.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결국 인정을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뭐 네가 사랑한다면 딸 네가 좋아한다면 결혼을 시켜야지 하면서도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넘겨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립니다. 제 장인어른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셨는데 매서운 눈빛으로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한 가지 딱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내 딸아이를 행복하게 할 텐가? 그거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내가 소유한 것을 누가 좀 빌려달라고 내가 그거 좀 사용해 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내게 한번 맡겨봐 라고 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그거 부서지면 평생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절대로 섣불리 가벼이 다룰 수 없는 결정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땀 그리고 눈물
어떻게 보면 생명과 맞받고 얻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이제 헤어지고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그런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 맡기길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의 생명과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맡길 때 이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결정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내 마음과 영혼 절대로 쉽게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 빼앗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탁하고 맡기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인생 맡겨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안심하고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직장과 공동체를 부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걱정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기고 위탁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성도들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거기에 한번 맡겨봐. 또는 그 사람에게 한번 부탁해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맡겨봐.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봐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부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파라티세미인데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음식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차리다. 음식을 잘 장만해서 음식을 내놓다 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준비해서 누군가 마음껏 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대접하고 상을 내놓는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준비한 것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맡긴다, 내어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탁하고 또 내어 맡기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힘과 능력,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존경받는 목사님들, 리더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면 한 권 권해주시겠어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면. 그러면 자신이 읽고 방향을 삼거나 목회에 큰 도움을 받게 된 책을 저에게 이제 권해주시는데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믿음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책을 읽고 살아온 인생이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기도 하고 그 책에 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온 삶의 증거가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저도 한 목사님께로부터 책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냥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그 추천서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 추천서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님들 모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불러 모아요. 소집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과 좀 다른 성격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또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난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에 묶임바 되어 매임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5절처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장로된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하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전파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을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증언하겠습니다 라 그래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기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신뢰하던 동역자들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시점,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그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니.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국가의 한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요. 앞에서 잘 보초를 섭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이탈해서 놀고 그리고 졸고,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경비를 소홀히 한 결과 백성에게 피해가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파수꾼이 져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경비병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그 소홀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 피해 대가를 파수꾼이 져야만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파수꾼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도망치세요.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음에도 누군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은 생명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돼요. 파수꾼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27절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사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각색해서 전했습니까? 사람 듣기에 좋은 대로 이것저것 빼기도 하고 이것저것 덧붙여서 수정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고 나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그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고 싶으시죠?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에게나 주눅 들거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세요. 그 직업을 가지세요. 서글프시겠지만 꼭 경제적으로 자립하셔야 누구 눈치 볼 것 없는 목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요, 굉장히 노골적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장로님 사업체 직원으로 들어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이해도 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바울에게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려야 됐고, 때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 할 때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관계, 비난과 비방에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과 사역을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인물이나 그리고 물질에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물질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울은 말씀에 맡겨진 삶,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모여온 장로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여러분을 그 교회의 넉넉한 재정에 맡깁니다. 여러분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아주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영광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끌려가면 얼마나 나약하게 흔들릴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명예에 맡겨지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교회를, 여러 문제와 아픔, 가족, 남편과 자녀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한번 부탁해 보세요. 한번 맡겨 보세요. 그렇게 바울처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요,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부탁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 따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야,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한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단기간 안에 열심히 넘기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필사를 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라도 내 인생을 걸어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본 경험을 하시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맡겨진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이 얼마나 달고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해야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해 보세요. 결코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말씀에 부탁했을 때 무엇을 경험했나요? 도대체 말씀에서 어떠한 맛을 보았길래 그토록 자신이 아끼고 이제 자기가 떠나가야 되는 그 사랑하는 남겨진 동역자들, 헤어지는 순간 그들을 주와 및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입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세우다는 집을 짓다,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충격이 다가와도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버티고 선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땅이 꺼지고 그 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차들이 막 꺼졌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반이 약해지면 한순간에 푹 땅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벽과 기둥, 콘크리트와 철근을 잘 넣어서 견고하게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아 보여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과 교회들을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지, 세워놓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 또한. 억울하게 비방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매맞고 돌팔매질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잡고 세워졌던 것은 자신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멋지게 사역하면서 쌓아놓은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붙들었을 때 그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황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겠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지금 떠나가고 나면 내가 겪었던 일들, 지금 남아있는 장로들에게도 분명히 당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도 찾아올 텐데 유혹과 핍박과 두려운 일들, 충격들이 찾아올 것인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31절을 보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깨어 기억하세요.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어떻게 했던 것? 훈계했던 것.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나는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맡길 때 여러분들은 능히 견고하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버티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확신에 찬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웠음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 뒷부분에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에 부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주실 바 약속되어진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때문에 바울은 자기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과 같은 동역자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사라지지만, 사람인 바울은 여러분 눈앞에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통장 5개를 딱 꺼내면서 내가 열심히 모아둔 돈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통장을 받으십시오. 얼굴이 좋아들 보이시네요. 야, 역시 바울 돈 모아놓길 잘했어. 야, 이거 그렇게 맞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리해놓은 엑기스 쫙쫙 뽑아가지고 사역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보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매뉴얼 딱 꺼내놓으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북카페 책장에 엄마의 갈대상자라는 책이 한 권 꽂혀 있어요. 거기에 이 책인데,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세우신다라는 커버 문구를 보고요. 야,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길래,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 잠깐 읽어보았어요. 그 사남매를 키운 엄마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둘째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전교 3등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꼴찌에서 3등한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 어떤 부모가 꼴찌에서 3등하는 자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해,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성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엄마가 자주 아이와 이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원 좀 보내달라고.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이거 족보도 다 구하고 시험 보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은 시험 잘 보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 이게 뒤처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 섞인 목소리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학원 보내달라고. 하지만 사남매를 키워야 되고 이제 수십만 원씩 하는 학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아이에게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가정 형편이 그러질 못해서 참 미안하다. 아이가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성적은 꼴찌 3등. 밑을 이렇게 저수지 밑을 헤엄치는 것처럼 아이가 계속 그렇게 이제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인내한 거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뭐 할래?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잘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잔소리하기보다는 믿어주고 또 칭찬하고
응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을 점점 찾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원에 한 번 가지 못했지만 결국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제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게 최고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아이의 내면이 단련이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것처럼 부모가 인내하면 아이도 점차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말씀에 맡겼을 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한 엄마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 딸아이와 엄마가, 제 이제 아내가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저 요즘에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 50일 작전 기도 하기로 했는데 50일 동안 기도하며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다 듣고 있었죠. 와, 잘하고 있네 우리 딸. 근데 뭐가 좋은 거야? 엄마가 물어봐요.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만족하는 마음이 좋은 거야? 딸아이가 아니요. 그러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험 보면 그냥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시험 성적 잘 나오지 않으면 많이 실망할 텐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면 어떻게 하지?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보는데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시험을 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듣는데, 그래, 내가 끼고 내가 길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가장 좋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새한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도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길러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에 맡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하루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하게 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명중고등학교, 그리고 아주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삼전 이런 막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맡겨만 보세요. 제대로 길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새한교회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맡겨주시면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맡기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막 크고 대단하진 않지만 내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 그 말씀에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발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견뎌내고 소망과 감사로 불평을 끊어내고 걱정과 근심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